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 육체가 지치니까 스스로 자꾸 게을러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저의 육에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육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으로 살아갈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 고백할 거리들이 넘쳐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저녁을 보내고 이번 남은 한 주간 그리고 연휴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까? 이를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증언하고 있는 주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32에서 3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 본문은 사실 앞선 42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저 걸어가면 됩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는 권면은 이것을 거꾸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같은 성도를 핍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서울에 사는 사람이랑 부산에 있는 사람이랑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위아랫집이랑 층간소음 문제, 같은 아파트 빌라 사람들과 주차 문제, 동네 사람들이랑 고성방가 문제, 즉 가까울수록 더 자주 얼굴을 보게 되고 더 서로의 사정을 잘 알다 보니 더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성도끼리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내가 너를 공격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우리들은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틈이 보이면 해집고 약점을 보이면 꼬집고 10개 중에 9개는 잘했어도 1개를 못했으면 그걸 물고 늘어집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삶 속에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누가 대적하고 누가 고발하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비판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인 게 있죠. 먼저 나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고 내가 먼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먼저 준비되고 내가 먼저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하다 보면 연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무언가 지적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놀아야 돼서 지금 당장 데이트해야 돼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들을 해야 돼서 잔소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공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같이 즐기고 있는 걸 즐기는 데만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끼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은 일을 할 것도 너무 많고 놀 것도 너무 많고 신앙을 나눌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죠. 왜 하필 좋은 거는 제쳐두고 안 좋은 거부터 지적하냐는 겁니다. 왜 함께 즐길 거는 멀리하고 공격할 것부터 찾냐는 겁니다. 고개를 돌려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대신 짐을 짊어주고 함께 대화하고 들어봐주고 은혜를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랑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 중심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끼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지적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차라리 그 사람과 관련 없이 나 스스로를 연단하는 데 시간을 쏟으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돌보시기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지켜주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사랑해주고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화합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35에서 3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두려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안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보니 싸움이 멈추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까지 영향이 와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당장 내가 괴롭고 내 옆 사람이 괴롭고 주위를 둘러봐도 멀쩡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알겠는데 그래도 힘듭니다. 그래도 지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을 볼 때에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런데 믿음과는 다르게 그래도 어렵죠. 마음이 힘듭니다. 여전히 마음은 해결이 안 됐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결단하고자 하니 내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말은 못하겠고 속으로만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6절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시편 44편 2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44편을 다 읽어보면 좋습니다. 시편 44편의 고백이 우리가 오늘 설교 앞서 한 이야기들을 앞선 이야기들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넘친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런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는 게 시편 44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용하며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거뜬히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이 시나 노래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편 44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식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일어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우시죠. 그럴 때는 드러내셔도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나의 불신을 드러내는 것이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버티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다시 권면합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무너집니다.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8에서 3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확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은 있으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고발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정말 우리를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까? 그랬으면 내 마음속에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힘듭니다. 또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내 주변에 보니 더 이상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봐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확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또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그 어떤 다른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나 자신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나 나 스스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께 바랍니다. 언제나 붙드시고 해내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함께 할 땐 더욱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고 신앙 공동체로 모이는 겁니다. 그냥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모여야 되니까 모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셔야 돼요. 진정한 형제 자매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뜬히 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없다고 하지 않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우리 삶 속에는 정말 많은 풍파, 정말 많은 고난,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대적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고발받지 않고, 끊어짐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오로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탄식하셔도 돼요. 불평불만하셔도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의 원망하는 것을 쏟아내셔도 돼요. 그래도 붙들고만 있다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혼자 하기 힘들 때 옆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거뜬히 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 돌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는 것이 아닌가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불평불만합니다. 원망합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끌어안아 주십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언제나 승리하는, 나 혼자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